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쳐보게 되면 항상 우리에게 뭐 결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결과를 딱 보여주고 손에 딱 잡혀주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럴 텐데 하나님이 결과를 손에 잡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는 좀 희한하신 분이시다.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빽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못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어라고 합니다. 죽어라고 합니다. 이야, 참 희한하다, 희한하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보장.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빼앗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민족들이, 족속들이 7족속이 있었는데 그 7족속이 딱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그 7족속을 못 이깁니다. 노예 출신이지 군대 출신도 아니고 뭐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할 때는 다 방법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청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겨우 2%, 두 사람, 2%도 아니죠. 0.002%. 두 사람만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심각한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둘이서 열심히 밭을 가다가 여러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50%. 잘 쳐봤자 50%가 구원받는 거예요. 10명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만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5명만 들어갔어요. 준비되어 있는 5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시들.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그러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손에 잡혀져서 믿는 것이 아니고 봐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손에 잡혀지고 여러분 봐서 믿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확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씻어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도 뭐였냐?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법궤를 가운데 두고 앞뒤로, 앞에는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건너가야 돼. 희한하죠.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요단강에 추수기가 돼가지고 막 물이 넘쳐 흐르는 때인데 여러분 그 물이 위로부터 툭 끊어져 가지고 발을 담그자마자 물이 흘러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안 믿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해 주는데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대요. 이 주일날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돼요. 그건 들려야 말이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리고가 어떤 성입니까? 여러분 정말 큰 성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 탁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 성이 여러분 그 위에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성이 두꺼운 성이에요. 그 위에 사람까지 살았어요. 그런 성입니다.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래서 과거에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여리고성 바라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두려워 떨고 밤새도록 울었던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내가 그 여리고와 그 성에 있는 용사들 왕 내가 이미 다 너에게 주었다. 너희들이 가게만 가면 그들은 다 너희의 밥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싸울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은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 같긴 한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겠죠.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여리고
성에 들어가려면 전략과 전술을 짜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무기를 주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 돌라니 그 많은 사람들이 성주위를 한 바퀴 돌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뜨거운 햇볕이는데.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쇠마 이스라엘. 한번 따라 합시다. 쇠마 이스라엘. 히브리 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쇠마 이스라엘. 쇠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들으라. 여러분 여기서 쇠마라는 말은 듣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 속에 어떤 의미도 들어있냐면 순종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쇠마 이스라엘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아 듣고 순종해라. 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좀 들어봐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게 쇠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바로 우리의 태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테스트하셨어요. 테스트할 때 그의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준 아들 있지 않느냐 그 아들 나한테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아이를 나에게 바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잡아서 번제로 바칠 수 있습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제사냐면 짐승을 잡을 때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다 끊어서 다 끊어내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그 안에 있는 피와 물 다 뽑아내서 각을 뜨는 거예요. 잘라서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일을 갖다가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아이를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내게 주시리라. 이런 부활의 신앙까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요나야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그들을 심판할 터인데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될 거다. 그들이 회개하면 네 말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싫은 거예요. 니느웨는 그들의 원수이기 때문에 니느웨는 멸망해야지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목이 짧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수된 그 나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린아이, 노인들, 여자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그 안에 많고 짐승들은 또 얼마나 많아. 하나님의 심판하면 그들이 다 죽게 될 터인데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래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고생하다가 물고기 밥이 되었다가 회개하고 살아나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믿자. 그대로 믿자.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를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살아나가야 돼요. 3절, 4절, 5절 보니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6일 동안 계속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또 두 번째로는 제사장 7을 딱 세워가지고 7 양각 나팔을 탁 만들어가지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입에 대고 불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뿌한 소리가 납니다. 언약궤를 앞에서 딱 서가지고 언약궤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언약궤를 앞세워서 6바퀴를 매일매일 한 바퀴씩 해서 6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이번에는 싸워야 되는데 그날 7번 돌아버리면 체력이 방전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너희들의 힘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힘 쓰지 마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들이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런 나팔을 불 것이며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다 돌고 나서 길게 불 때 너희들은 한 가지만 해라. 소리만 크게 함 질러라는 거예요. 함성으로 와 하고 소리 질러라는 거예요. 60만 명이 함께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 엄청나겠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해서 그 마차가 다닐 정도로 큰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냐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용사.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밤새워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대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데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 우리가 지금 영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여리고성이 큰 거대한 성이 있는데 그 성 주위로 막 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고 있어.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활을 쏘는 것도 아니고 뭐 무기를 장착해 가지고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한 바퀴 매일 돌기만 돌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워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한번 보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어거스틴 하면 유명한 신학자 아닙니까?
이 어거스틴이 바닷가를 거닐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앞에 어느 어린 아이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소꿉장난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가만 자세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 자세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걔가 조개 껍질을 가지고 물을 떠다가 그 자기가 만들고 있는 그 집에다 붓는다는 겁니다. 그 조그만 구멍에다가. 그래서 야, 너 왜 그런 일을 그 바다에서 물을 떠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냐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물어보니 하나님 이야기가 뭐냐면 애가 하는 이야기가 예, 저는요 반드시 바다에 있는 물을 전부 다 퍼다가 여기다 다 담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거스틴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정말 이 애가 어리석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해서 그가 의심할 게 뭡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이 마치 그건 바다에 있는 물을 전부 다 퍼서 자기가 그 만들어 놓은 조그만 구멍에다가 다 담으려는 행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이 번뜩 들었는데 자기가 본 장면이 환상이었던 겁니다.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셨느냐 할 때 그 문제가 합리적이냐 이치에 맞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사실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이신 그분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셨으면 오신 것으로 끝난 거지 그것이 맞냐 안 맞냐 과학적이냐 과학적이 않느냐 이건 너무나 우스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내 작은 머리를 가지고 다 판단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믿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우리는 여러분 이 우주에 있는 걸 뭘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산을 만들 수 있습니까? 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까? 별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는 것이지 내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게 얼마나 우습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순종인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컴온 이리 와.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먼저 나아가라. 다 지시합니다. 또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러면서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도록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불렀어요. 그리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큰 아들한테 가서 야, 가서 좀 일 좀 해라. 밭에 가서 일해라. 아버지 나 안 해요. 나 지금 바빠서 내 지금 약속이 있어 가야 됩니다. 그러고는 싫어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부탁하니까 첫째 아들한테 밭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이 죄송합니다. 말 헷갈렸어요. 첫째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종하러 일하러 나가서 그 둘째 아들도 지켰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니요, 일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첫째 아들은 일하러 가겠다고 해놓고는 일하러 가지 않은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일하러 안 갑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부탁한 것을 내가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불순종하는 거는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을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건 누가 잘한 겁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첫째 아들은 말만 순종할게요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지. 둘째 아들은 노 했습니다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했잖아요. 둘째 아들이 결국은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어겼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옆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쉽느냐?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감정하고도 다 맞지 않는 거예요. 내 형편과도 맞지 않아. 그런데 순종하려 하니까 아유, 부담되는데 이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긴 한데, 하나님 자녀이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 좀 봐주세요. 윙크 한번 살짝.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냐, 야, 교회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교회가 이렇게 힘드냐?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참 진짜 부끄러운 일을 당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으로 검증된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검증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축복을 바라보면서 축복은 얻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축복에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안 믿기 때문에. 나아만은 아시죠, 여러분? 아람의 나아만 장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만 씻으면 깨끗이 낫는다. 기분이 나빴죠. 왜 기분 나빴습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자기 생각에는 군대 장관이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정도 되는 조그만 나라에서 있는 그런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환영할 줄 알았는데 나와서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 방 안에 들어 앉아가지고 말만 하는 거야. 말만.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대우하다니. 두 번째로는 깨끗한 물을 가지고 상처에 부어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센병에 걸렸는데 이를 갖다가 더러운 요단강 문에 들어가서 씻으라 하니까. 요단강이 정말 작은 강이거든요. 가보면 비가 올 때는 막 넘쳐 흐르지 평소에는 조그만 겨울물 같아. 그런데 들어가 더러운 흙탕물에 씻으라 하니까 또 자존심이 또 상한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상처에 오히려 병균이 감염되었지 나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이치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내 감성과도 안 맞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이까지만 읽읍시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성터를 발견했는데 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주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 무너질 때 어떻게 안으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무너질 때 안으로 무너지고 바깥으로 무너지고 이랬으면요, 밖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큰 일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안으로 싹 무너져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정확하게 도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느냐, 어떤 일을 당했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있느냐 없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며 사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모든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승패가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